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상은 오늘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사적인 메시아이실 뿐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중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 몇 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바람에 휘말려서 광화문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한국 기독교가 지내오면서 겪은 한 사건들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보다 더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어떤 목표를 잃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인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로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임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대항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거기 순응하며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 그게 무엇인가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며 우리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그런 계기를 삼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못마땅한 신앙인들 세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꽹과리 같은 신앙인, 떠들어대는 신앙인들, 뭔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소리치는 신앙인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지만 복음과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또 그런가 하면 복음에는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건 곧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온전한 신앙의 마음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소리를 내고 소란을 떨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젊었을 때에 어려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일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무 유익이 없이 소란만 떨고 남만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어쩌다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나 싶었는데 곧 망령이 들어서 그 사람의 생애 중에서 손꼽을 만한 날들은 며칠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온전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그건 바로 회피하는 약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변명도 잘하고 책임 회피도 잘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 쉬운 얘기로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만큼의 성숙한 인간성이 보여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성숙함이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항상 젊음만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날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거기 순응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과거를 돌이키고 옛날을 돌이키고 그리고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나이 값을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태평한 참으로 살기 좋은 번영을 계속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밤에 잠잘 때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저 잠시 누웠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해 주십시오. 사실 알고 보면 허황되고 망상된 기도 제목이고 욕망의 기도일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세상 말세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대환란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신앙인들이 빛을 잃어가고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면 그나마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하늘의 빛, 그 별들이 빛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이 빛을 잃고 마치 어두워진 빛을 잃어버린 별들처럼 우주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별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 농사하는 사람은 계절에 민감한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세월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해 가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병들지 않고 노후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병들어서 고생하다 가는 경우도 있고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자기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조차 힘겨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하다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날들을 남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며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영원한 언약이니까 이 언약이 변개치 않겠다는 망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얼만큼 내 신앙이 세월감에 따라서 성숙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실 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알곡을 거두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돌아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어느 부흥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구지 같은 교인, 마차 같은 교인이지요.
누가 끌어줘야만 겨우 신앙생활하는 교인, 그 다음에 연 같은 교인, 바람에 연을 날리듯이 띄워주어야만, 바람이 불어야만 얼마 동안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 바람이 잠잠하면 땅바닥에 떨어져 누워 잠자는 그런 신앙인, 고양이 같은 신앙인, 늘 쓰다듬어 주고 늘 돌보아줘도 양양거리는 신앙인, 럭비공 같은 신앙인,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조이게 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신앙인, 신앙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가운데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사려면 꼭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줄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옛날도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뭘 주고 사야 됩니까? 뭘 주고 사라는 겁니까? 그건 바로 헌신과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을 사고 사랑을 사고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해가는 신앙인다움을 사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가운데 보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좀 더 성숙해서 덕을 가져라. 덕을 가졌느냐?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그런가 하면 많은 지식을 가졌으면 절제를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하면서도 경건을 잃지 말아야 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만 살 게 아니라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되고, 형제 우애에서 더 자라가는 사랑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도록 권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믿음은 달란트다, 돈과 같다. 장사해서 자본금을 늘려가는 것처럼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가고, 믿음이 어디로 자랍니까?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요, 헌신으로 자라가는 거요, 희생으로 자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은 등에 채워진 기름과 같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강사 무디는 깨진 항아리가 항상 물을 채워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샘에 가져다가 그 항아리를 담겨 놓으면, 거기 항아리를 샘에 치솟는 곳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항상 거기에 물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며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을
애굽 총리가 되어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라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수 같은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연단에 연단, 성숙의 성숙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당신들을 다 포용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그야말로 사랑이 완성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있는데 여기에 한 여성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거니와 당신도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선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신부로 제가 알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 그를 데리고 부모에게 부탁해서 데리고 아브라함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나그네도 선대할 줄 알지만 또 하나 그가 타고 온 짐승까지도 선대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깊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기준이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내 신앙을 양육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나를 돌아보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꽹과리 치는 곳으로 몰려가고 그럴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참 모습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깨어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손길에 이끌려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셔서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익어가 땅에 떨어져 또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죽음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세월이 다가서 죽어 흙이 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수 있는 성숙해가는 성도들, 또 결실해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실하고 추수하시고 수확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깨워주셔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슴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온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